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네요. 이제 금요일 날 완전 이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장절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애매해요. 그래갖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야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우리 초림, 또 재림, 휴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단들 때문에 까다롭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정말 바울의 진심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권면이면서도 부탁이면서도 그들의 칭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 그야말로 서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들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어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 감사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 시간에 음란을 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수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헌금이 도달하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쓸 것을 공급한 그분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의 그거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다 났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너희들이 정말 믿음,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거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재림 임박설이에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들이 게을르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게을르면 안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계속 형제들아 이걸로다가 단원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내용 단락이 잘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13절에도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냥 육신에 피곤해서 자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는 자는 죽은 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어. 이거에 대한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실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았으면 좋겠는가 하면 세상 사람, 소망이 없는 자들하고는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안에서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 선고, 사망, 선고하는 거 보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 뛰다가 맥박이 막 뛰다가 멈춤 하면은 띠 하고서는 기계가
소리가 이제 띠 하면은 이제 끊어졌구나. 숨이 끊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하죠. 의사가. 누구누구는 몇 날 몇 시에 사망하셨음을 선고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선고한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죽음을 사망했다, 죽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는 잔다, 너희들 물지 마라 할 정도고, 아주 틈틈이 죽은 자에 관하여 계속 잔다, 소녀가 잔다, 잔다, 잔다예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리해요. 뭐가 분리되냐?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봐요. 근데 이 육과 영혼을 분리되는 요 순간이 그렇게 기냐? 아니요. 딸깍 순간 찰나예요. 그러면 내가 숨이 딱 끊고 영혼과 육이 딱 분리되는 그 찰나에, 그러면 나는 공중에서 영혼이 떠도느냐? 아니요.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 썩지만 먼지로 가고, 이 먼지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에 이 원소들이 다 집합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딱 분리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된 영혼을 공중에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딸깍 순간 찰나 우리는 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눈 죽고 영혼이 분리되고 눈 뜨고 봤더니 낙원이야.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죽었으니 끝.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해서 끝.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는 날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내세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죽음 후의 세상에 그거 죽어봤어? 이러면서 굉장히 담을 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영의 영적인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거나 어느 순간에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상관없이 정말 딱 죽은 딱 요 순간 찰나 나는 소속이 바뀌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이미 소속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소속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딱 죽는 찰나에 우리는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한 양평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너가 왜 그렇게 욕하니? 이분은 우리 같은 죄가 없어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낙원. 이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라는 그 단어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느 공간에, 어느 차원에, 그러니까 장소가요, 공간적인 어떤 이런 틀이 있고 제한이 있는, 공간 제한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어떤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낙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원을,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 초림했죠. 그 다음에 지금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사는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런데 요 주님 재림할 때에 내가 살아 있어도 종말이고요. 주님 재림 전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도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전체 그림을 본다면 개인적인 종말은 미시적 관점, 우주적인 종말, 주님 재림은 거시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상관없이 개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상관없이 주님 재림할 때는 반드시 새 세상,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차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을 때에, 그것이 개인이든 우주든 종말을 맞을 때까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삶이, 요 생활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돼. 그날 가갖고 잘하면 되지. 또는 천국만 가면 땡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정결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엄마가 먼저 죽었다고,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살아난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먼저 만나죠. 낙원에 들려 내려와 공중 재림할 때 이들과 함께 이 땅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면서 낙원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먼저, 이 땅 재림이 나중으로 느껴지지만 이 시간은 정말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그래서 어디 거쳐서 어디 들려서 데리고 놀다가 내려왔다, 아니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차로 보면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번쩍,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를 보고 우리는 마치 공중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내려오는 어떤 시간차를 보거나 공간을 느끼면 안 돼요. 현현하셔요.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현현 나타내는 거지, 그게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내려오시다가 영혼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다가 또 내려와서, 이거보다는 그냥 공중에 현현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로 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잘 보면 잠잘 때도 우리는 휴거가 가능해요. 휴거라는 단어는 끌어올려지다예요. 휴거. 그래서 한문으로 봤을 때 휴거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는 휴거가 없으니 휴거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문자 해석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영적 해석, 영해, 너무 신비적으로 푸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문자적 해석이 엄청 뭐랄까 오류가 생기고요. 또 너무 신비 영적으로 풀어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야. 죽음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어떡하냐? 우리 엄마 먼저 죽었는데 내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이럴 때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에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현현할 때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먼저 만난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시간차가 0.1초 순간 딸깍일 수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이제 임마누엘 영원 이거거든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사망, 죽음과는 달라. 우리는 잔다. 왜? 깰 거니까. 우리는 잠시 잔다. 그런데 일어날 거니까.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도 일어나지만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들려 올라가. 근데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현현하신 주님 앞에 신부로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을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서 얘기를 하고 청혼을 해요. 그래서 예스, 쌍방간에 예스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집을 져요. 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일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제 집이 다 졌구나.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신부를 데려와요. 데려와서 집에 와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청혼하고 일주일 동안 그 신부랑 있다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혼한 자는 곧 결혼한 거나 징배 없어요. 약혼한 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혼식 부분을 이해하면 조금 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초림했어요. 우리에게 신혼 요청했어요. 청혼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신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집을 만들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신랑 온다. 준비해라. 이럴 때에 오시는데 이거를 나눠서 천사,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또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이런 거를 따로따로 문자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동시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려야 돼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에 다른 군사들은 우레소리로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듣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마지막 때에 이런 나팔 소리나 아니면 호령이나 나사로야 나와라. 얘들아 문 열어 나와 신랑 왔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 그러나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려면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내내 무엇을 말했냐면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자는 자 안 돼요. 어둠 안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 시기, 주님 오시는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하고 또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내가 얘기 다 해줬잖니.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하는지 알아?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가 나타나는 고통을 느끼는 그 해산의 수고를 느끼는 그 순간 같아. 마치 그렇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들, 그 임신한 여자가 아기 낳는 순간은 예고가 돼 있어요. 우리는 예고를 받은 상 다 알아. 예수님 오실 거야, 재림할 거야, 예고했어. 근데 그 때가, 그 시기, 진통 오는 그 시기, 그 고통의 때는 몰라. 깨어있는 자만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아들인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왜? 아버지가 처소가 다 끝났어. 이제 집장만 끝났네? 가서 신부 데려와? 그거는 아버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예수를 이미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깨어 있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듣는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날.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들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 자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감았으니까. 눈을 깨.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여호와를 봅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하는 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거는 이미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거지만 대강 이쪽이다, 이쯤이다 라고 하지만 분명한 그 진통은 몰라요. 그래서 진통 오기 전에 깨어있어라 라는 거고요. 또 4절에서도 또 단원이 한 가지 더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밤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낮의 자식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어둠은 깜깜한 밤, 또 여기서 빛 낮은 대낮, 한낮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로 해석해버리면 어려워져요. 이게 난코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밤에도 자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낮에처럼 밤에도 활동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해석과 이 문자적 해석을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들은 빛에 속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성, 개인의 영성을 소유해라예요. 근데 개인의 영성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개인의 영성을 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돈 쓰고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 맞아요. 겉으로 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터 나가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분명 달라요. 뭐냐? 우리가 이 땅 어둠에 살아요. 그렇지만 나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낮에 돌아다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지만 나는 낮에 속한 자예요. 이게 구분돼야 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는 자에게 대해서 밤에 세술에 세상에 취한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뭐야? 야, 너희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 너희들 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니? 라는 거고요. 3절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요. 뭐 이 땅이 전부지 뭐. 아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나라 죽은 다음에 그걸 뭐 가봤냐? 아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은 밤에 속한 자요. 또 어둠의 자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깨어있는 자야. 영적으로 무장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자대로 하면은 가슴에 다 우리 놋받침을 붙이고 다녀야 되고 가죽을 붙이고 다녀야 돼. 왜? 화살이 오면은 못 맞게, 뚫지 못하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문자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군사 투구를 헬멧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나 이거 필요해요. 말씀 지식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혜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랑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니고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 그것이 뭐냐? 공격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 다 뭐예요? 믿음의 방패 또 맞죠? 이거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날쌘 검 이런 거 다요. 방어용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공격, 찔러 아니고요. 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싸워, 데모, 뭐 투쟁 아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나를 전신갑주 입어서 나를 보호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방이 먼저지 징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징계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그런 방법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벌받아. 그러면 혼나.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좋겠어. 라는 것이 예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 통전적인 눈, 통달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보입니다. 또 성경을 그리 보면 보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또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셨으니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러면 자지 마.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임마누엘 하는 거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돕고 덕을 세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덕을 세우기를 하는 이 세우기를 집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돼. 믿음의 집. 근데 우리가 불에 타는 걸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날에 불심판날에 후루룩 타버리겠죠. 근데 은과 금 보석으로 짓다면 후루룩 안 타겠죠. 남겠죠. 심판날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애타는 마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자지 마.
깨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된 거잖아. 이 말을 요한이 1장에서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아들이 빛으로 와서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이 그분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거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 살아. 이게 요한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겁어 반복하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사도행전 2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24장만 소개할게요. 24장 15절 볼게요. 그들이요 이제 바울이 왕 앞에, 총독 앞에 섰어요. 벨리스 총독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 임박설 금방 부활할 것처럼 하면 이게 이제 문자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계속 무엇을 말해? 그들은 언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아버지만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종합해서 통전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모르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맞이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영접하고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시었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주님 마지막 종말 오는 날,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켜 깨어있게 하옵시고, 이 믿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